예, 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져요. 오늘을 여러분 보고 싶어서.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저는 뻥을 안 칩니다. 예, 진짜로 보고 싶어서 기다려져요. 저는 주일날이. 예.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짤막하게 이렇게 짤막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제자들이 나오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에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 여인들은 어떻게 섬기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신앙생활이란 이런 겁니다 하고 말하지만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맞죠.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역시 이 여인들의 섬김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뭘 할 것이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시당초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끌어낸다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 했어요? 왜?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 섬김을 받는 게 뭐냐? 그 섬김이 뭐냐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그 섬김이 우리는 첫째 섬김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 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처음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하나님 혼자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혼자 계시면 뭔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로 만드신 영물이 있었어요. 그 영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첫째로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먼저 만들어 놔서 그 영적인 나라가 이제 성립된 거죠. 영적인 나라가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라가 성립된데 천사라는 영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천사예요. 그래서 그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피조물. 하나님이 낳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야. 근데 그 피조물을 갖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자리를 너는 어떤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해? 무슨 일을 해?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천사를 곳곳에다 배치시켜 놨어요. 너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 너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 그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맡긴 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근데 그 천국을 깨졌잖아요. 왜 깨졌어요? 이 사람이라는 걸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만드셨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해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지를 안 해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탈락자지요. 그 천사 탈락자는 뭐가 됐어? 마귀가 됐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고 그 탈락한 천사처럼 자리를 이탈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고 빗나간 생활을 하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탈락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탈락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탈락자가 돼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타락한 천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타락한 천사가 어디 들어가서요? 뱀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뱀한테 들어가서 사람을 꼬드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간교한 성격을 가진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간교한 성격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지. 사탄이 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어갖고 골리 들어가서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서 지의 그 습성을 그대로 다 풀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제일 많이 받는 우리를 질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 제일 많이 받는 우리를 질투해가지고 이간질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간질을 시켜서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온단 말이야. 우리한테 우리가 막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해. 뭐 누구를 통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 갖고 섬기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누가 해? 지금 타락한 전사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귀 새끼들도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마귀 새끼들이 항상 우리 가까이 근접해서 역사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태초로부터 원래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인간들이 이제 세상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세상에 쫓겨났잖아요. 에? 우리를 하나님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는 쫓아내갖고 어디다 놨어? 지옥에다 갖다 놨어.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디다 쫓아놨어? 지구에다 쫓아놨어. 이 지구에다가 이 세상에다 쫓아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지옥이라기보다 감옥이야. 이 세상은 지옥이라기보다 감옥이고 영적인 진짜 영원한 그 형벌로 들어간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데는 지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죄를 져서 잠깐 감금돼 있는 거, 감금돼서 이제 기회를 준 거지. 이 땅에다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땅에다 감금을 시켜놓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니들이 진짜 죄인인지를 깨닫고 니들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진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천국으로 복귀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주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죄사함의 복음, 예수님을 통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똑같은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 간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믿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 섬길 걸 여기서부터 섬기는 거지. 아멘. 여기서부터 섬기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섬기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중심에 진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것은 뭘 가지고? 마음 중심.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님의 뜻을 아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사람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그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 누가복음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저는 지금 어떤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에는 맥락이 똑같아요. 항상 지금 오늘도 또 똑같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 맞추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맞춰야지 우리 인간에게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역시 또 그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쭉 오면서 매주 오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설교에 누가 나왔어요? 그 향유 컵을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으로 대우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주로. 근데 예수님으로 대우를 안 해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받아들였는데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드렸잖아요.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여인이 들어오더니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그 여인이 들어오더니 그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가더니 자기가 우리가 그때 그 시대의 그 향유옥합은요, 우리 시집갈 때 시집갈 미천이요, 한마디로 시집갈 미천이고 우리 집에 가보로 꼭 준비해놔야 되는 게 그 향유옥합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걸 갖고 왔다면 그 여자의 전 재산이에요. 그 여자는 시집갈 여자라면, 아직도 시집을 안 간 여자라면 그 사람은 시집가려고 준비해놓은 그 혼수 준비예요. 그게 아주 비싼 거예요. 아주 값진 거예요. 그건 다 준비하려고 막 집집마다 다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갖다, 그 귀한 거를 갖다 한 병을 몽땅 갖다가 예수님한테 붓잖아요. 한 병을 몽땅 부어요. 조금 붓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분단 말이에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을 잘 봉해서 애지중지하던 것을 그냥 팍 열어갖고 팍 부었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렇게 그걸 깨뜨렸다고 표현했어. 그걸 한꺼번에 다 부었어. 그러니 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저 여자가 미쳤어, 단단히 미쳤네. 저 여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니 저거를 뭐 하려고 그래. 한꺼번에 다 열어갖고 저렇게 갖다 들붙는 거야. 저 미쳤지, 저게 제정신 아니잖아.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경외함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걸 표현하는 마음을 뭘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도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한 번도 의인인 적이 없어요. 그런 여인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귀한 게 뭐 있을까? 그게 최고 귀한 거라면 그거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 섬기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의 돈을 갖다, 큰 답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돈 받아서 뭐 할 건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면 그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다 한꺼번에 다 깨서 붙들여서 그럼 예수님 받으셔도 그 받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은 뭘 얘기한 거야?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마음이라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그걸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보내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섬김으로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치거나 말거나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냅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베드로를 들먹거릴까?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잖아.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하는 게 도리예요? 제자는 누가 제자예요? 스승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는 스승을 섬겨야 되는 거야. 제자는 스승을 섬겨야 되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가 신앙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놓고 너까지도 말하는 거야. 너 나 여기 들어올 때 발 씻을 물 줬냐? 그 바리새인 들으라는 얘기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베드로도 주여 불렀잖아. 주여 불렀어. 주님이라고 했어. 그러면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너 여기 들어올 때 니들 지금 나를 주라고 하고 나를 지금 영접을 했고 나를 식사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니들이 나 발 씻을 물 줬냐?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 귀한 향유옥합을 갖다 깨트려서 한꺼번에 다 부어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 이 얘기요. 그거는 저 여인의 엄청난 사랑이야. 저 여인의 어마어마한 감사야. 저 여인의 누가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누가 대신 뭘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고 감사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신앙은 항상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중심 있잖아. 내 중심. 하나님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잖아. 오늘 이 시간에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계속해서 연이어 그때 주시는 장면마다 그걸 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고 계신다. 꼬집어서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거, 그 구주시라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꼬집어 얘기하시고 모를 때는 가르쳐주시고 계속 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또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자 보세요. 자 8장 1절에서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제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때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잖아. 이때는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야 될 사람이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는 섬겨야 될 사람이 예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항상 몇 명 이상 있어. 몇 명 이상? 12명 이상은 있어. 항상 중심에 12명 이상이 있어. 그 외에도 있어. 또 속사도들이 있잖아. 속사도들이 또 있어. 이 제자들 말고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초대를 하면은요, 다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섬겨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섣불리 이 섬기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엄두를 못 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섬기는가? 눈에 보이는 걸로 섬기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에는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섬기면 그 제자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그 예수님 제자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자 여기서 어떤 여자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지금 섬기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래요? 귀신이 쫓겨나간 여자들. 귀신이 쫓겨나간 여자들이래. 자 그 다음에 병고침 받은 여자들이래. 여러분 병고침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멘. 있습니다. 귀신 쫓겨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지?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예수님 섬겨야지. 어디 갔어 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선도 안 섬겨요. 그 화장실에 들어갈 때 틀리고 나갈 때 틀리다니까. 들어갈 때는 막 고쳐주면 막 별거라도 다 할 것처럼 굴어. 그래놓고 고쳐주면 그때는 감사하는 척해요. 하다가 얼마 조금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여. 내가 사역을 하면서 보는 게 그래요. 예? 예수님은 안 찾으실까? 예수님은 더 하시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저거 해줬더니 쟤 어디로 갔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 그걸 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섬기라고 한 건데, 섬기라고 불렀고, 섬기라고 고쳐줬고, 섬기라고 해줬는데, 섬기라고 구원해줬는데 안 섬기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하다 말았네.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한 거 하나님 섬기라고 구원했어. 하나님 섬기는 걸 어떻게 섬긴다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야지. 내 백성으로 섬기라는 거야. 나를 뭐처럼 섬기라는 거야? 뭐처럼이 아니라 뭘로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가 깨져버렸어. 왜 깨졌어요? 백성이 죄를 져서 타락을 해갖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 그래서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 걸 하나님은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니들 그러지 마라. 이제 니들 그러지 마. 내가 니들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 돼야지. 너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 그거를 회복해놓고 이제 다시 이제 그딴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할 도리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구원하셨다고. 그게 아주 그냥 구약 성경에 곳곳에 있다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섬겼는데 뭐 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이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딴짓하고 또 지들 중심, 지들 욕심, 지들을 취한 것으로 살아가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회개해야죠. 그걸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지금도 예수님 믿고 막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우리들이 어떤 사건 사고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막 여러 가지로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 또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없어요. 어느 날 그 짓을 안 해요.
어느 날 하나님 섬김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뭐 엄청난 건 줄 알아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은요, 결국 주님에게 은혜 입은 자들이야. 뭐에게서? 뭐에게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이 귀신에게 악귀한테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없었어요. 내 인생이 없어서 악귀한테 시달리느라고 내 인생을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악귀한테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없어. 악귀의 인생이지. 그래서 거기 잡혀가지고 한 번도 펴보지를 못하고 살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말이야, 그 악귀를 내쫓고 그 악귀에서 붙잡혔던 걸 구원해 주셔가지고 말이야, 응?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이게 말이 돼? 그러고 질병에 매여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내가 평생을 내가 인간답게 못 살아. 인생을 한번 펴보지를 못해. 소경된 사람, 귀머거리 된 사람, 벙어리 된 사람, 안질병이 된 사람, 절뚝발이 된 사람, 나병 환자, 뭐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도 인생을 못 펴보고 그것 때문에 혈루증 환자, 오만 병 걸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 나병 걸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 치료해 주셨어. 다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없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한 명밖에 안 남았네.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이게. 10분의 1도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10명 치료해 줬는데 한 명밖에 안 들어왔다. 이게 사실이야. 현실이야. 왜?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여인들은 왜 하필이면 여자만이야? 왜 하필이면 남자들은 안 치료받았어? 남자들은 그런 귀신도 안 쫓겨나가서? 아니야. 여기서 여자라고 나온 것은 우리가 여자, 그렇게 눌림받고 약해서 정말로 그 여자같이 살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같이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잖아. 예수님의 신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인들로 나타났다고 이건 여자들만 들을 얘기가 아니라고. 이거는 예수님의 신부 돼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또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라 하는 그 마리아와, 자, 그래서 그때는 여자를 최고로 높여서 부르는 소리가 마리아였어. 지금은 결혼 안 한 여자들은 뭐라고 불러? 아가씨라고 부르지. 아가씨.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 처녀라고 불렀어. 처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시대에 여자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 여자들을 딱 부르는 말이 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존칭해. 그래서 영어로는 여자를 뭐라고 그래? 여자를 뭐라고 불러? 영어로는 시스터? 시스터? 그러면 그 결혼한 여자는 뭐라고 불러? 결혼한 여자는 뭐라고 불러? 영어로 미세스라고 불러? 그래서 아무나 보고 미세스 이렇게 막 해?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정만이 말해봐. 뭐라고 그래? 우먼이라고 불러. 우먼이라고 그래. 그 우먼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말로는 여사님. 예. 영어로는 우먼이라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그 자매를 보고는 뭐 시스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한 여자들 보고는 좀 그렇게 부르는 참 가볍잖아. 그래서 이제 우먼이라고 부르지. 또 뭐 있어요? 또 모르겠어 나는. 하여튼 그런데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리아라는 얘기는 그 이제 여자를 지칭하는 존칭해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존칭해줘. 그거 알아요? 경상도 말에 가시네야 그러면 그 욕이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 네. 경상도서는 야 가시네야 이게 욕이 아니야. 그때 다 그냥 여자를 보면 가시네야 그랬어. 다 주로 그냥 겉은 연령대나 아주 어른이 아닌 여자들을 보면 그냥 가시네, 무슨 말하다 가시네야는 욕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욕이라고 안 써먹어 그걸.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여튼 그 부르는 존칭이 다 있는데 그때 그 시대에는 여자를 가장 존칭해서 부르는 말이 마리아였었다. 근데 이 마리아 그 여자 중에 뭐 어떤 여자가 있었대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다고? 7마리가 들어갔대. 여러분 7마리 귀신이 들어가면 어떡하겠어? 그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 그 무덤에서 그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둘이.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면서 보니까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갔죠?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 군대 귀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많이 많다. 들어갔다는 얘기라.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 센 악한 귀신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뭐 어때요? 상태가 어때요? 이게 뭐 그냥 조금만 들어가도 제정신이 아닌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하면은 안 되는 짓만 하고 살잖아. 싸납고 악하고 그 쇠고랑을 끊는다 했잖아요. 그 귀신의 힘으로 쇠고랑을 끊는 그런 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7마리가 들어간 거야, 여러분. 이 악귀가 7마리가 이 여자한테 들어간 거야. 이 여자가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 이 여자 인생은 처절한 거지. 이 여자 인생은 진짜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날마다의 괴로움이고 날마다의 사람들도 피해다니는 날마다의 그 삶이 아니야. 근데 그걸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그 여자가 온전한 정신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 내 인생에서 나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죽음과 멸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냐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람들의 말이야. 이거는 정확한 것은 없어. 그 여인이 바로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라고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여기서 향유옥합 바리새인의 집에서 향유옥합을 부은 여자는 바로 이 여자가 아니냐. 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 향유옥합을 부은 거 아니냐.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지역 이름도 들어가 있지만 그 여자는 그러니까 결혼도 못했겠지 당연히. 그런 상태에 누가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자기 혼수비용과도 같은 전 재산을 갖다 예수님 앞에 드린 거지.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지? 다 섬겼다는 거. 다 섬겼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섬겼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자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헤롯은 누구였어요? 왕이었었잖아요. 그 지역으로 파송받은 그때의 로마 시대가 펼쳐졌었잖아요. 그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전체적인 영역 구역이 된 거지. 그 이스라엘 땅까지도.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 그 로마에서 누구를 파송했다고? 헤롯을 파송을 해서 그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여자라는 거. 왕의 여자, 왕의 그 집안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파송받은 이 나라의 정치에 그 왕의 부인인데 왕의 부인으로 거기에 그 어떤 꼭 부인이 아닐지라도 거기 가까운 어떤 일가 친척이 됐던 그런 여인들이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입고 어떻게 했다고? 섬겼다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어떤 것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아까 그 향유옥합을 본 여인은 어떻게 형편이 어땠을 것 같아? 잘 살았을 것 같아? 그 형편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때까지 살았는데 뭐가 있겠어?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전무를 갖다가 보여. 그런가 하면 신분이 아주 높은 직에 있고 아주 괜찮은 위치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렇게 헤롯 그 왕 앞 밑에서 청지기로 있는 사람이래. 청지기. 그 청지기의 청지기라는 사람 구사의 아내가 그 요한나가 와서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그러니까 그 여자 외에도 다른 여자들, 이런저런 가운데 있는 여자들이 다 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섬겼겠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이걸 뭘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섬긴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섬김이 없어요. 그 섬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는데 자 끝에 가서 뭐라 했느냐면 그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뭘로 섬겼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가진 것. 왜 가진 걸로 섬겼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지. 왜 우리가 11조를 할 때 그 마음의 개념을 뭐라고 했어요? 11조를 할 때 마음의 그 믿음의 개념을 뭐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되는 거라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된다고. 나에게 농사를 지면서 그 농사가 되게 일을 해서 그 거두는 그 신명기 말씀에 있잖아요. 신명기 8장 말씀 12장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마음으로? 너희들이 농사져서 그거를 벌어들일 수 있고 그거를 수확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됐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시다. 그러니 내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주어진 게 적든 많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야. 그게 원칙이라는 거야. 섬기는 게 원칙이다. 이걸 똑바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에는 막 교회에서 11조는 왜 하락하냐, 11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뭘 성경을 보고 뭘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보고 뭘 배우냐.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겠어.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거를 우리는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르치잖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럼 나는 피조물이잖아. 죽은 거 살렸잖아. 나는 멸망받을 거 살렸잖아 하나님. 그래서 난 평생 그 사랑 받았으니 나는 그 은혜 받았으니 나는 그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평생 섬기고 살아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우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별 못하는 계기가 많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나는 주일날 설교를만 하려고 하면 거의 주일날이면 더 많이 그런 것 같아. 나 어젯밤에도요 계속 비몽사몽간에 계속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계속 말하다가요 잠을 잔 건지 안 갔냐고 잠을 잔 것 같아. 근데 계속 그러다가 아침에 깨끗해져서 그렇게 했어요. 또 어제도 또 그랬어. 맨날 그래요. 저 맨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잠잘 때도 이 내 영은 안 자는 것 같아. 주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계속 주신 말씀을 또 해볼까? 그거 해볼까? 어제 말씀해 주신 게 그 밤에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 오늘 설교할 내용이었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떠나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이탈하는지도 모르고 떠나서 살아.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거를 뭘로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차는 철로를 이탈하면 기차가 아니다 하셨어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계속. 그러시면서 왜 그러냐? 기차가 철로에서 이탈을 하면 기차 기능을 못한대요. 기차 기능을 못한다. 더 이상 기차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차가 기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 그거는 무늬만 기차다. 모양만 기차다. 그러니 기차로서의 어떤 생명력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차는 철로를 이탈을 하면 기차로서의 생명력이 끊어진다. 그 기능이 끊어진다. 그것처럼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이탈을 해버리면 우리는 철로를 이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을 우리 이탈한 거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다 할 수가 없다 하셨어요. 영적으로 기능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은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탈을 했으면 우리는 살았다나 죽은 자야. 그 살았다는 죽은 자라 하셨어요. 이거를 계속 밤에 주시는 거예요. 잠자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 기차가 철로를 이탈한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예? 우리는 다 이탈됐는데 나는 살았겠거니 이러고 산대요. 나는 살았겠거니 그러고 산다고 그걸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깨워주라고 하셨어요. 이걸 깨워줘라. 그러니까 너희들 깨워줘라. 그러면서 제가 한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오늘 설교할 말씀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이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저기 막달라 마리아라면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정말 죄인으로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이제 어떤 가정에 태어났겠죠. 당연히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데 뭐 여러분도 다 들어본 사람 들어본 그런 감정일 거예요. 자,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여자가 태어나서 한 4살, 6살 이렇게 먹을 때 아주 어리잖아요. 그때에 이제 아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좀 태어나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자라서 살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어느 날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부모님들이 밤에 자는 줄 알고 몰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쟤를 우리가 키울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우리가 쟤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 그러니 쟤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철렁한 거죠. 자기를 버리겠다 하니까. 키울 능력이 없어 버리겠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상처가 되면서 그냥 자기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막 뭐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해달라 소리도 안 하고 막 사는 거예요. 나 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몇 개월을 살다 나니까 드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하루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안 되겠다. 응? 너를 내가 데리고 키울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버린 거예요. 얘를. 그 자기가 이제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 버림받은 상처가 이제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세상 살아가는 게 누리캄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참 어렵게 살아가요.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모든 게 다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들이 어떤 내 생각,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멸망을 가져오는가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존심은 세가지고 친구들한테든 누구한테든 이런 거를 들통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고 왜? 다른 사람이 알면 날 무시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래서 자기가 그런 형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갖고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학교를 못 가다가 학교를 갔어요. 이제 방학 때인지 하여튼 무슨 일로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봤어. 친구를 봤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너 고등어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가.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뭐 어떻게 지냈어? 왜 안 보여?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 했냐면 나 부모님들하고 제주도 갔다 왔어.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기 시작해요. 나 부모님들하고 제주도 갔다 왔어. 왜? 걔한테 나 깔보이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반색을 하면서 와 좋겠다. 너는 부모님하고 제주도 갔냐? 나도 가고 싶어. 나도 부모님하고 가고 싶어. 아우 너는 얼마나 좋을까. 너는 참 좋겠다.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속으로. 해냈다. 제가 나를 깔보지도 않고 날 부러워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한 일이야 이거. 막 환호성을 치면 자기가 원하던 바야 이게. 그래갖고 그 친구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한테 깜보이지 않고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요.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직장 사람들한테 동료들에게 거짓말하고 학교에서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로 살다가 나중에 결혼할 남자를 만났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할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멋진 남자를